제발이네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제목입니다. 이제 열망이 이제 상달되는데, 그 상달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이제 그 상달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도달된 거. 그러니까 이제 열망해도 도달된 게 다른데, 하나님 마음에 도달했다고 보고 제목으로 이제 연사문자 하겠습니다. 시편 27장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두엘입니다.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제 성전에 왜 사는 애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는 멋진 결혼을 꿈꿔. 난 애를 많이 낳을 거야. 하는 사람이 나중에 시간 되면요, 결혼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예요. 이거 우리 인생의 우수 얘기예요. 난 애가 많으면 좋겠어. 없어요. 나중에 애기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부터 그냥 갑자기 결혼하고 애를 가집니다. 왜일까요? 그 아름다운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듭남을 꿈꾸고 구원을 꿈꾸고 영혼을 꿈꾸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우리의 소명이지만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뭡니까? 진짜 그 아름다운 걸 만나는데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내가 열망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 부자를 꿈꾸죠. 부자 안 돼요. 뭐가 됩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사랑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사랑하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목표적인 사고들은 그것은 사실은 열망이 틀리지 않지만 방법은 반드시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시작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인콰이어입니다. 인콰이어라는 단어는요, 묻다로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상관되는데 사실은 인콰이어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계시받는 거예요. 인콰이어라는 것은. 그렇죠. 내가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내용물이 나한테 오는 거, 인콰이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흘러 들어오는 거, 그게 인콰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왜 있고 싶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인데 그래서 내게 흘러 들어와. 그래서 이제 내가 요구사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속에 사는 겁니다. 시편 84장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성전 문지기는 레이스파죠. 문지기는 이제 성전의 동서북남에서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안에 가지도 않아요. 성전 안에 있지 않고 지키는데 이거를요 너무 꿈을 꾸는 거예요. 조사오니 하나님을 직접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지 않아도 성전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사모함이죠. 우리 누구를 사랑하면 누구죠? 그 사람이 다니는 식당, 그 사람이 다니는 학교, 그 사람 사는 집 근처에서 배회하게 됩니다. 사람이 신기해. 이게요, 이거 사모하면 못 만나도 그 사람이 있을 만한 장소에 건의를 보기도 하고요. 왜? 그
그 사람이 있는 집 근처에서 뭐 보다가 이제 돌아가더고요. 이게 뭐예요? 사모함이죠. 직분이 레시퍼든 세상에는 사모함이 악인의 장막에서 이거 뭐예요? 세상에서 첫날 사느니 내가 하루를 내가 거기서 살겠다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모함이죠. 시편 135장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자, 지금 누가 찬송하냐?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들 레이스파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이 임하지 않아도 거듭난 상태만 되더라도 성전의 사모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레이스파가 왜 열심을 다하느냐? 성전의 사모함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은요, 꼭 구원이 아니더라도 건담이 있더라도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뭘 찬양하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뭘 선하시며, 하나님이 너무 선하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자, 하면 나한테 좋게 느껴지는 것, 이게 찬송의 이유죠. 하면 나한테 너무 좋게 느껴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나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과 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쁘게 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선물은 존재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성품과 의로움과 하나님 따를 뿐이 없어요. 너무 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있고 싶으냐? 이건 인간과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은요. 인간은 아무리 선해도요, 주님만 하나님은 너무 선하니까 뽑고 싶은 것입니다. 시편 138장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자, 성전에 예비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뭐예요? 난 지금 성전에 있지 않아요. 근데 성전을 향하여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뭐예요? 항상 교회당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성중교회 다닐 때 배낭복을 살았는데 교회 방향이 있어요. 항상 마음속에 교회가 있거든요. 항상 마음 가운데 그쪽을 향해서요. 항상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중학교를 중학교 상도중학교 다녔는데 항상 저쪽이 교회 쪽이야. 집에서 이쪽이 교회 쪽이야. 향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사모하면요 항상 그러니까 인지가 됩니다. 교회 쪽이. 이게 신기한 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항상 그 주변으로 인식이 돼요. 교회에서 지금 얼마나 떨어졌다. 신기해요. 집에서만 떨어지면 기억 안 나요. 집 쪽이 향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마음 가운데 교회 쪽이 떠오릅니다. 저쪽이 교회지. 또 이리로 가면 또 저쪽 교회야. 버스 타러 이제 그 경찰서 오면 저쪽 교회예요. 교회가 마음속에 있어요. 왜요?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뭘 사모하면은요, 우리가 항상 그쪽이 기억나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발걸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전으로 자꾸 오게 되는 거예요. 성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래니. 자, 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요 항상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왜냐면 하나님 자체가 충만하기 때문에 사모할 때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많아요. 성전을 보려면서 하면 불평하고 어두워지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인데, 역대하 26장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 이르되, 자, 우시야가 구원받은 왕이에요. 우시야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배출한 사람입니다. 우시야는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교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자기가 성전에서 분향. 자, 이 분향은 뭡니까? 제사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에 이게 분향이요. 근데 그가 이제 신앙이 좋아가지고 불에 들어갔는데 드디어 이제 분향을 할 때 드디어 어떻게 하느냐? 으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하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영광에서 얻지 못하리이다. 으시야가 손에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들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대상이 왕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그래서 치심으로 안도속히 나가니라. 자, 으시야가 눈병 걸리고 지옥이 떨어지죠. 이유가 뭐냐? 성전을 사모한 게 아니라 왜요? 성전에서의 왜요? 거꾸로 성전에서 있다가 잘못 들은 게 있어요. 사울도 예배 인도하다가 지옥 가죠. 자, 이 성전의 사모함과 성전에서의 어떤 직분은 다른 거예요. 사모한 사람들이 눈 굽으면요, 그건 사모가 아니고 뭐요? 그건 저거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권력을 얻겠다는 권력 욕망이에요. 권력 욕망. 명예 욕망. 그 명예 욕망은요, 거꾸로 성전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사모함에 대한 뭐예요? 하나의 부작용이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거 좋은데 사모하다가 뭐예요?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예배 인도자입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자기도 지옥하고 남도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엄청 많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함을 준 거지만 그 잘못된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사모함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사모함이 아니거든요. 이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중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께 전에서 끊었죠. 뭐예요? 구성시입니다.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그러니까 대부분 후원에 있다가 대부분 이렇게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내용들이 떨어질 때 누가 보면 2장 30절에 아셀 지파 방결의 딸 안나라 그런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13대 결혼합니다. 7년 살았어요. 20살이죠.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 여자 어머니고요. 4년 되었더라요. 그래서 이제 104세 현재 최소한도 104세. 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4년 동안을 교회에 산 거예요. 교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돈이 없었나 보죠. 영일 수도 있고요.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렇게 교회를 오래 머물러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거듭남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당겨가지고니까 되는 거 선지자가. 선지자가 따로 있나요?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좀 인도하는 게 선지자예요. 일반 평민이에요. 안나는 일반 성도예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침 이때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바로 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가 되는 비결도 딴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따로 어디 있나요? 선지자가 더 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박사가 따로 어디 있어요? 그냥 학교 우리 다니면 박사 되는 거예요. 박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코스 그죠? 학교 붙은 대학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오래 있으면 누구나 선자가 되는 겁니다. 왜 오래 못 있느냐? 사모함이 나중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돌아오면 나중에 둘이 싸우고
아빠이죠? 그러면 애기 감독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들은요 4년 동안 있어 선택은 남지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로 들어가야지 항상 우리는 뭐로 들어가냐, 결과 보면 안 됩니다. 과정이에요. 과정이 좀 이 사람이 지금 20살 때부터 교회에서 하니까 80년 전이니까 선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연히 선교들하고 선교 인도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초대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교회가 좋아집니다. 교회가 사모가 돼요. 그래서 매일 모이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요, 원래 안식일을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회당에도. 근데 어떻게 매일 모였습니까? 사모함 때문에. 교회가 너무 좋아. 교회가 싫으면은요, 뭔가 마음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운 건물이거든요. 물론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유형 교회예요. 건물의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이는데, 사도행전 22장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바울입니다. 지금 아나니아한테 세례받은 다음에 뛸 수 있고요. 아니면 아라비아 내려가서 신난산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은 다음에 둘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때에 황홀한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만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케이스는 특별해요. 자, 특별합니다. 이제 특별한데 왜 특별하냐? 오늘 케이스는 예수님 만난 케이스 가운데 가장 말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하고 많이 했어요. 보겠습니다. 이제 18절 봄에, 자, 봄에예요. 자, 누구를? 소힘이에요. 소힘. 예수를 본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재밌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 할 때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누가요? 사도 요한. 누가요? 사도 바울. 볼 수 있대지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소힘, 그분을 보고 뭡니까? saying unto me. 자, 그분을 보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make haste, 서둘러. 너 이제 빨리, 이러면서 빨리 밖에 나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또 빨리 나가. 서둘러. 나가. 자, 왜냐면 그들이 내게 대해 증언을 받지 않을 것이야. 너 지금 보험연포로 여기 왔지? 너 이게 안 돼. 빨리 나가.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19절, 내가 말하기를, 로드 주님, 그들은 내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자를 내가 때렸습니다. 또 당신의 증인 스테반이 그 피가 흐릴 때도 나도 옆에 서 있었고요. 또 그의 죽음을 내가 찬성했고요. 그리고 그의 옷도 시킨 줄 그들이 압니다. 뭐요? 그 이제 나라니까, 그래 내가 옛날에 사람들 막 감옥 가두고요. 스테반 줄 내가 참석했고요. 있었거든요. 하고 지금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말한 거예요. 빨리 나가. 예수님 맞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한 겁니다. 11절. He said unto me, 말씀하시를, 자, 떠나. 왜냐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너를 보낼 거야.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물론 사도 바울의 기도가 많이 나오지만 보면요, 여기 기도는 좀 더 리얼합니다. 뭐예요?
기도의 정수,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말하죠. 우리 말씀하셨어. 1차원적인 거예요. 2차는 뭐냐? 2차는 대화입니다. 대화. 예수님께 대화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탐하는 자의 극치 뭡니까? 또 이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누가 있었나요? 다윗입니다. 다윗 성전 안 졌죠? 하지만 말이죠, 성전 굉장히 사모했죠. 그래서 성전 지으려 했는데 못 졌죠. 이 성전의 사모함은요, 설때 못 지을지 할지라도 그것이 하면서 온 마음에 그 마음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가는 것을 먹으며, 자, 레이지파예요. 나가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이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과 함께 나가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레위인도 성전의 것을 나눠 먹어. 제사장들은 당연히 성전의 것을 제단에서 하지 못하느냐 싶어집니다. 이와 같이 로드 주께서 어데인이에요. 자, 바울이 얼마나 많이 예수를 만났냐면요, 바울은요, 들은 얘기가 엄청 많아. 예수께 들은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자, 그 복음을 프리치 전파하는 자들은 똑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을 영위할 거야 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13개의 책을 서술하죠. 물론 편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 모든 편지 내용 가운데 주님과 대화한 많은 내용들을 인용합니다. 박수요. 놀라운 일이 많아요. 박수요. 바울은요, 그랬을 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인용합니다. 바로 받은 말이에요. 따로 주님께서 받은 말씀이에요. 왜? 지적 계시. 이 지적 계시는요, 우리가 이제 기반의 경우죠.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썼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으라고 해요. 우리가 성전에서 머물 때 뭘 먹고 살까? 걱정할 거 없어요. 성전에서 덮는 레위 지파를 감당해도 거기서 떡국물이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인도되면 당연히 인도되면 그것도 복록이 있죠. 그러므로 설사 내가 인도자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복음전파를 담당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먹을 게 온다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레위인도 먹고 살았고, 먹고 살았어요. 레위는 뭐예요? 목사의 목회를 돕는 거예요, 레위.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전을 머물면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일을 도우면 반드시 먹고 나와요. 우리가 성전에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 누리고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 될 겁니다. 어떻게 제 말이 맞죠? 박수들. 틀린가 제가요? 제가 맞아요. 여러분 2일 동안 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제 와서 이제 헌금하세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합의예요. 성전에서 봉사하십시오. 왜 약속되어 있으니까. 왜? 또 뭐가 있습니까? 있으면은 당연히 거듭나지고 영생 누리는데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먹고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좀 높여가지고 하나님에 나올 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뭘 주느냐?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내 본질이 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본질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로 가야 돼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그래서 뭐 좋아하실까?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사모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열망할까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상황에서 하나님의 상황과 동일한 거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 상황 때문에 성장 사모하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사모하면요,
성전이 사모가 되고 목사가 좋아지고 전도 좋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사모함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복락들을 안겨줍니다. 누렸습니다. 로코리기스토 레베스메세스메 메세스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레베스메세스메 열망하며 메세스메 어떤 추정하며 따릅니다. 나리베스메세스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메세 하나님을 사랑하기 우리 누리면 성전을 사모하고 레베스메 성전에 거하기를 즐겨하며 레베스메세스메 우리 마음 각 시간부터 레베스메스메 성전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며 찬양을 좋아하며 기도를 좋아하며 말씀을 좋아하며 예배를 좋아합니다. 레베스메스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 것과 같이 레베스메 우리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차가 되게 도와주시며 레베스메 이것이 우리에게 레베스메 이 땅에서 그런 필요한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레베스메 먹거리를 줄 수 있는 레베스메 밤일수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어서 레베스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레베스메 세상을 사모하지 아니하며 레베스메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레베스메 하늘의 벽과 뜸을 얻을 수 있는 레베스메 기회를 주어서 레베스메 우리 마음 성전에 불타는 마음을 주시며 레베스메 그 사모함 때문에 레베스메 우리 영혼이 더 아름답게 되게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레베스메 결국 레베스메 구원과 영성을 얻을 수 있는 레베스메 그런 근거일수록 우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나이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손에 피는 악한 생각으로 중죄이다가 제목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죄의 급수가 있는데 이제 소죄는 마음의 죄입니다. 이 마음의 죄는 거의 자연 발생적이에요. 이건 지옥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각의 죄는 이 중자가 되어가지고 지옥 사유가 됩니다. 지옥 사유. 오늘 한 번의 중자로 지고되지 않죠. 중자가 이게 모여서 이제 손의 여주는 이제 더럽지만은 못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몸으로 짓는 행위만 죄가 아니고 이 생각의 죄를 크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과의 싸움으로 오랜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봐도 멀쩡해도 내면세계가 생각이 죄가 있으면 그냥 그 때문에 구원이도 못 이루고 또 이렇다 할지라도 이탈되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손에 피가 이제 있는 경우가 이제 성경에 나타내는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5절에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주인은 이제 블레셋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 부인한테 데려왔는데 자기가 이를 말합니다. 깨끗한 손. 이제 손은 이 손이 아니에요. 성경의 손이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생각을 말해요. 생각. 손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는 마음도 깨끗했고 난 생각도 깨끗했어요. 했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물론 반은 틀리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드디어 이제 돌려가지고 도전하는데 이 성경에 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실제 손도 있고요. 또는 파워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고요. 파워. 또는 이제 생각했는데 보통 이제 죄 쪽으로 할 때는 이제 생각납니다. 사무엘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원수의 손과 솔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하리요. 이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아프시되 이때 손은요 이런 행위죄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고백할 때 생각이 깨끗함이에요. 아프시되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규례를 버리지 아니했으며 그의 앞에 안전하여 스스로 죄악을 피했더니 그러므로 여기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깨끗한 대로 앞에 두니까 이 생각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생각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죄, 악한 생각할 때는 그때는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열왕기상 2장 8절에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줄로 여기 말지어다. 무죄한 줄. 왜요? 정죄 나가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했는데 생각죄예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이건 죽을 때입니다, 피 가운데 뭐예요? 죄를 갖고 해요. 수월 지옥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놀랍죠. 지옥 가게 해. 죄를 가지고 들어가게 해. 다윗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나를 용서했지만 그걸 무시하지 않아. 그는 생각이 악해. 그래서 그가 악을 한 거야. 그럽니다. 욥기 11장 14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손은 생각죄입니다. 그래서 손이라는 게요, 이 죽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오늘은 토마토 성막이에요. 우리 하나 앞에 성막이죠. 성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욥기 16장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이건 다윗 욥의 고백이죠. 내 생각 가운데는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행위가 아니에요. 생각 가운데 악이 없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붙었다면, 이제 피는 중죄이고요, 손에 있는 더러움은요 중죄 아니라 할지라도 소재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이 환상 가운데 보면 이제 피가 묻어 있으면 중죄예요. 근데 이제 손에 이제 더러운 거 있으면 이제 손 쌓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면 뭐예요? 내가 생각이 약화되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먹기를 바라나. 그러니까 욥은 생각을 한 번도 안 썼다는 거예요. 욥이 생각이 좀 대단한 거예요. 시편 7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역에서 끝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어디서 살렸습니까? 다윗이 내가 생각 가운데 좋아했다면 원수가 나를 짓밟게 해주소. 놀랍죠? 생각 가운데 죄가 없는 것을 지금 기도로 토로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 갚으셨도다. 내가 깨끗하니까 뭐예요? 손으로 갚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24장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이거는 이제 구원 조건이거든요. 구원 조건입니다. 손이 깨끗함이에요. 생각이 지금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내는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에 안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생각이 적었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적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소재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징계하지 않아요. 이 중재는 징계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를 가지고 이제 중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생각의 죄. 이 일반적으로요, 생각이 약할 때는 남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나게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나. 생각이. 이 생각이 큰 생각이라는 게요. 미워하는 마음. 왜 나를 저주하는 마음. 생각. 이런 생각들이요.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중죄임을 섬지 알지 못합니다. 생각은 중죄예요. 그래서 중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겁니다. 잠언 6장 26절에 여기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교만한 눈과 거듭 혀와 무전히 피 흘리는 손과, 이때 손은 죽이는 손이 아니지요. 이 7가지는요 우리가 알고는 작은 죄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죄 얘기예요. 중죄들인데 중죄의 7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생각의 죄를 이건 말합니다.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남기는 증거와 함께 이간자라.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리니. 자, 그래서 응답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그러니까 중재,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우리 기도 안 된단 말이죠. 왜? 제가 아니면 기도가 안 돼요. 생각이 저는 무서운 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싸우면 그냥 기도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생각죄는요, 하나님과 늘 그냥 갈라버려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안 들어. 왜? 생각이 피가 덤비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그치고 이제 선행을 배우며,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너희 죄가 주어질지라도 누군가 그러니까 죄의 시스에 확실한 죄. 물론 소재는 물두멍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중재부터는 번제되는 시스템이에요. 달라요. 번제되는 속죄되는요 중재의 대제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소재만, 마음의 죄만 물두멍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분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눈에 듣지 못함도 아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가 듣지 않게 함이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하나님을 어디 갈라지느냐? 뭐 때문이냐? 생각 때문에 갈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이 안 돼요. 중지했으면요.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자랑 밀접한 게 입술죄예요. 입술죄. 그래서 이제 입술이 피가 묻으면요 생각죄, 손해죄에서 다음 단계가 입술죄예요. 그래서 이제 입술죄는 생각의 죄를 증명하는 입술죄예요. 우리가 생각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입술의 죄가 생각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에 사람이 만약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사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늘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번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절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뭡니까? 이제 의인 조건에 속이 많이 나거든요. 있는데 자 생각의 죄를 짓지 않아야만 의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술서는요 이제 우리가 의인과 죄를 나누는 게 예술서인데요. 그 죄의 항목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얘들이 이런 무슨 뭐 대자가 없고 대부분 중죄를 나누는 게 예술서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중죄들. 요 중죄들과 함께 뭐예요? 앞에 대제죠. 속가지고 이제 중죄. 그만 지지 않으며 서로사이 중에 판단하며 내 윤리를 따라 내 규를 따라 지켜 진실을 할 때 그는 의인이니. 그럼 의인은요 행위의 결과가 의인이에요. 의인은요 의인 돼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 돼야만. 그래서 봤는데 그때는 왜요?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실제 의인이 어떤 의인입니까? 의인 조건은요 대죄를 짓지 아니하고 중죄가 없는 가운데 의인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때 뭐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의인이요 소재도 없는 사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시면요 다른 거예요. 자 중죄가 없는 게 의인입니다. 그렇게 의인 되었을 때요 그때 드디어 이제 그때 소재도 없는 자처럼 여겨지는 의인 그게 이렇게 여겨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의인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surely live예요. 영이 사는 거죠. 생명입니다. 자 에스겔서 23장 23절에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올라와 오올리바의 심판하느냐? 그러면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간음한 거예요. 손에 피를 묻었으며 뭐예요? 간음은요 간음이 아니에요. 이들이 우상숭배 잘못된 예배를 간 거예요. 예배. 그리고 뭐냐? 가가지고 생각의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 예배와 차이가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는 예배 가면은요 이 생각의 죄가 이게 못 이겨요.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과 행음하며 뭐예요? 이렇게 그 잘못된 예배가 가지고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마음을 좀 모사하고 생각을 못 이깁니다. 그러다 가면 왜? 기복주의에 빠지거든요. 이게 죄예요, 죄. 기복주의가. 당연히 우상이 죄죠. 그래서 이 생각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을 내가 뭐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생각은요 내가 죄를 많이 씻어야만 이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죄는요 못 이겨 아무도요. 왜요? 우리 안에 악한 귀신이 주는 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죄를 씻지 않고 그래서 죄의 시심이 없는 곳에는 절대 중죄를 못 이겨요. 중죄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실력에도 말이죠. 자신은요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못 씻으면 결국은 중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겉이 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은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생각은 노래하면 계속 죄를 지켜야 합니다. 생각은. 근데요 생각은요 마음의 죄는요 자동적이지만 생각의 죄는 약간은 자범적이에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런데 이 죄를 깨끗하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죄를 많이 씻어가지고 하면요 어둠이 약화돼가지고 생활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때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구원하는 의의 상태예요. 어려운 상태. 어디까지냐? 소재는 짓지 않는 상태.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중재면요 빨리 돌아야 되고요. 그래서 금식을 하시더라도 빨리 회개로 나가서 사함받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드디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증상이 뭐냐? 뻔하죠 뭐. 우울해지고 뭐 구원전처럼 마음이 아주 이상해져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막 식어지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이게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내가 받는 거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 죄와 싸우고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내가 스스로 얻는 결과가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게 그냥 얻을 때 은혜 받았다. 은혜가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 삶에 있어요. 우리의 말과 눈빛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내 스스로 유지하는 것이지 구원이 그냥 받은 다음에 나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에요. 구원 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은인데 은은 뭐예요? 등잔대. 등잔대는요 빛을 발하지만 언제든지 램프가 갈아버립니다. 램프 갈아버려요. 그래서 등잔대 단계인데 은 단계입니다. 따구쌍은 금 단계예요. 금 단계도 잃어버립니다. 뭐가 진짜냐? 향단만 아니면 향단만. 향단 단계는요. 이건 이제 영생 단계 향단. 그래서 이제 향단이 지성소리 많이 묘성됩니다. 향단이.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향단만 영생 단계지 뭐요? 이것도 구원이 있는데 은 단계는 쉽게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악하다면 빨리 우리가 앞에 그 쌓였던 죄를 다 사함받으면요 다시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이길 힘이. 그래서 그 생각 가운데 음란, 교만, 더러움, 악한 생각들, 원수 맺는 마음들, 무슨 뭐 미워하는 것들 이게 싹 쓸어버려가지고 깨끗하게 되면 깨끗이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거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아까만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도 악이 반복이 불과해요. 기도도 악에 불과해요. 사실 그것도. 왜? 기도도 생각이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생각 가운데 깨끗한 기도합니다. 또 있습니다. 홀로코리디스토 레베스메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마다 레베스 우리는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다. 레베스메 우리가 죄인이기에 레베스메 우리 마음에 악독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레베스메 그러나 주님이여 우리 생각이 악할 느낄 때 레베스메 우리 더 고통을 느낍니다. 레베스메 이런 안 되는다라고 말해도 여전히 올라오는 생각 때문에 아파합니다. 레베스메 아버지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 생각이 의롭기를 원하고 레베스메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 생각 가운데 악이 없기를 원하며 레베스메스레베스메 그 깨끗함으로 집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레베스메스메 생각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함받게 하옵소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더 이상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 입술에 죄가 없다 할지라도 레베스메스메 생각의 죄로 레베스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 마음에 물두멍을 열어주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 심령에 샘들을 열어주셔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생각을 더럽힌 모든 죄악들을 사함받게 하시고 깨끗함을 얻어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구원에 도달되게 하시며 레베스메 그걸 유지하게 도와주시며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더 나은 정도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나이다. 아멘. 로케이스쿠 레베디비에스투 레베스메 멀리서 레베스메스메 바라보는 자들이 있으며 레베스메스메 그래서 찾는 자들이 있으니 레베스메 너는 그들 향해서 레베스메 바주를 던져 레베스메 가까이 오게 하라. 레베스메 목마른 영혼들과 레베스메 굶주린 자들이 많이 있으니 레베스메 생명의 떡을 먹이며 레베스메 은혜를 공급하라. 로리베스메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니 레베스메 놀라금 레베스메 확신을 갖게 하며 레베스메 두며 떨지 않도록 레베스메 담대케 하라. 오 갈라디스 레베스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통해서 레베스메 마음의 구원을 이룰 것이며 레베스메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리니 레베스메 내가 받는 너희를 쓸 것이고 레베스메 를 청하시며 하다. 아멘. 저
그리스도 레베디베스스메 두 손을 들어라 라케디스도 레베스스메 레베스메스스메 나는 나 벌을 주는 자니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잘못이 용서받지 아니하고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느니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스메 네가 내 잘못한 내용들을 레베스메 낱낱이 다 적고 네가 나를 구입한 내용들을 적어서 레베스메스메 내게 회개로 나와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내 몸을 아프게 했던 많은 순간들의 내용들을 레베스메스메 일일이 기록하여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그 죄가 지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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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구원을 열망하지만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쌓인 죄가 많도다.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아프게 한 죄가 많으니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그것을 상세히 기록하여 지워라 했습니다. 아멘. 로코리디스토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은혜의 주는 언제나 은혜로우며 레베스메 자비는 언제나 자비로우니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내게는 긍휼은 항상 있도다. 로코리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주며 레베스메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주니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위협하더라도 용서하며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부족해도 이해하니 레베스메 나의 자비는 넘치도다. 오클라디소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48절입니다. 48절